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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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새해가 조금 남았지만 밝아왔습니다. 영상 중에 가장 가슴에 찡한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아마 우리가 공동 식사했던 그 장면 같습니다. 동산교회 하면 음식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참 알려졌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음식을 나누며 기뻐했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성도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변화와 변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글은 2012년 9월 16일 글향기님이 쓰신 것인데 변화와 변질이라는 좋은 글에서 인용한 겁니다. 변화와 변질, 변화하십시오. 그러나 변질되지 마십시오. 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도 처음 의도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언제나 순수하고 사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 생각은 퇴색이 되고 순수한 마음은 변질이 되어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변화와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든지 해야 하고 상황에 민감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다가 골격과 중심마저 흔들릴 때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유익한 것이요 필요한 것입니다. 변질은 본질을 바꾸는 유효한 것입니다. 변화는 신선한 자극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변질은 부패하고 멸망을 가져옵니다. 변화와 변질의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그것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자라며 변화를 거듭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욕심으로 변질과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현장에서 변질이 아닌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원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하나하나의 삶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4장 전반부 1절에서 16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의 몸을 세우며 성장해가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은 17절 이하에서 성도들이 더 이상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다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으니 이제 새 사람으로 걸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가 그러했듯이 에베소 교회도 지역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주요 무역로가 교차하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특히 고대 근동의 풍요로운 신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와 성적인 방종을 의미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풍요를 누렸고 성적인 방종에 빠졌지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여신인 아데미에게 빌면 그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믿기 이전에 옛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고 하면서 옛 사람, 즉 이방인의 실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데미에게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에 속해 있어도 이방인과 다름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이방인의 모습으로서 바울은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하다는 말은 방향이나 목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일은 새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변화는 벗어버린 데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거지 행색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과감하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이었지만 그 옷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과감하게 겉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감하게 옛 죄된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영혼이나 성령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주장 계획들을 조정하고 움직여 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옛 습성, 옛 생각, 옛 판단 그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옛날에 잘못된 모든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겼고 사단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고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주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던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시기하는 거 그대로 시기하고 있고 분내는 그런 모습 그대로 분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생각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마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우리는 늘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세웁니다.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2021년 새해가 되면 어떤 계획,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죄된 모습에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지으심을 받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의로 지음을 받은 것은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으로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32절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거짓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나바처럼 명성을 얻고자 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고 얼마를 감췄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나바처럼 명성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땅을 팔았습니다.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들은 베드로 앞에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서로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얼마 뒤에 삽비라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에 거짓이 팽배해 있고 이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각성시키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앗아가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이웃과 혹은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는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고 말들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착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거짓말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거짓말을 안 해야 되고 직분자들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들이 참말을 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와 또 이것을 분을 내는 것이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혹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과 다툴 수 있고 이웃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도록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남을 비방하기 전에, 남의 화를 내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짜라면 양진물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 뒤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늘 뼈아픈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해치는 삶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에,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냐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노력한 만큼, 땀 흘릴 만큼 얻어야 됩니다.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1억 천금을 노리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의외로 기독교인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랑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번째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은 중상모략이나 악담이나 험담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썩은 과일과 같습니다. 썩은 과일은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겁니다. 더러운 말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악독과 악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독과 악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악의에 가득 찬 얼굴과 또한 말을 하는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2021년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긴요 2021년 새해에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